영적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중국의 한 평범한 사람이 이 나뭇 잎사귀, 쇠조각이 붙어 있는 나뭇 잎사귀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 나뭇 잎사귀가 뱅뱅 돌다가도 항상 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걸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나침판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견이 나침판의 시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의 발견은 우리 인류 문명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바다로 나가서 대양을 해양할 수 있는 것도 안전하게 목적지를 가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침판으로 말미암아 바닷길, 해양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본 적이 없던 먼 길을 여행할 때도 나침판이 있으면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목적지를 찾아가고 돌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든 바닷길을 가든 나침판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나침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처럼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우리 인생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실패와 좌절로 큰 낭패로 우리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발을 들였다가 일생을 정말 어두운 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인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덜컥 잘못 한번 일을 손댔다가 인생의 큰 실패와 어두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분별하며 살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들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장소,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은 우리 인생의 미래, 아니요, 우리 인생의 영원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드디어 1절과 3절 이후에 4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처음 이제 가게 되는 땅이 구브로라는 땅이에요. 구브로라는 섬, 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요, 이 지중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무역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총독을 파견해요. 로마에서 보통 대부분 로마가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의 분봉왕,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에는요, 로마에서 황제의 이름으로 총독을 파견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수리아 지역에 왕이 있어요. 지역마다 분봉왕들을 세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이 가이사랴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왜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요한 지역은 총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브로란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는 과일이나 차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리가 나는 광산이 많았어요. 구브로란 말의 뜻이 구리란 뜻이거든요. 구리가 많이 났어요. 이 고대 사회에 이 청동, 구리는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 구리가 많이 나는 구브로라는 이 섬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이 섬이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으로도 또 해양 무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곳에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1차 선교사에게 첫 발을 디뎠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러 아주 그냥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이 엘루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었다. 7절을 보면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측근이란 얘기죠.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서기오 바울, 이 구브로 총독의 측근, 늘 그 옆에서 모시는 사람, 모사 또는 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인 걸 알 수 있고 본명은 바예수예요. 바예수. 이게 유대식 이름이 바예수고 엘루마는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영어식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총독의 측근으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식으로 부를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첫걸음을 띄는 여기서 이제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지만 유대식이고 하나는 헬라식 또는 로마식으로 부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본명은 바예수.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고 구원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출신이고 마술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6절에 보면 마술사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중 마술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어떻게 총독 곁에 있을 수 있지 그러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바로 옆에 이 박수 무당 술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왕이든 총독이든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의 한 부분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당시에 박수무당 술객들 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편으로 말하면 이들은 미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측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탁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왕이든 총독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굉장히 그 유능하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술이나 하고 점이나 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보로 섬의 총독의 측근으로, 그의 책사요, 그의 모사로 옆에 있을 정도로, 항상 곁에서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측근으로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정치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유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인 총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게 못 듣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를 청하여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엘루마가 방해할 때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며 하는 얘기가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예언적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루마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이 멀게 돼서 몇 해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거를 방해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만남과 어떤 이 관계들 속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엘루마는, 왜 굳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렇죠? 왜 자꾸 방해했을까? 아까도 봤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심이 있고 또 탐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과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총독의 곁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치인데 이것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아주 자기 이익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충돌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들 중에 참 좋은 만남, 가깝게 지내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만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더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에게 좋은 이익을 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관계를 다 봐서는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에 중요한 만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3절에, 마태복음 16장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대답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쁘셔서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와 함께해서 네가 이걸 깨달았구나.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순환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순환과 죽으심을 처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제일 처음 반응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베드로가 또 탁 나서서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이 말을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고 이렇게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전에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 마귀는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이 엘루마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며 우리 삶에 엘루마 같은 우리 인생들을 만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주는데 그 얘기를 분별하여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로 그 만남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만남, 믿음으로 더 든든히 우리를 서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방향, 그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파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죠.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분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도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잘해주기 원하고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기 원하고 또.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좋은 관계 속에 잘 지내지만 잘 분별해 듣는 것은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 애도 지금 어린데 뭘 애들 그냥 들쳐안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냐. 여름인데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좀 쉬엄쉬엄해.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나도 교회 다녀보고 나도 성가대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냥 건강 챙기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해주면 그분은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건가? 그냥 내 건강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건가? 라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게 이익을 주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도움을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복된 만남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된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루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분별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성취해가는 약속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상,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허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여러분이 듣고 보는 많은 정보들,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또 믿음 안에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보는 정보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회의가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악하고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으리를 쫙 설명하는 것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치 아니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선을 행하려 그럴 때 조롱하고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을 얘기할 때 조롱하는 사람, 대놓고 조롱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과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진 못해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1910년대 이 당시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선한 것, 좋은 것, 경건한 것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경건,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보는 것,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는 뉴스나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거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들은요, 대부분의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우리가 마주한 세상, 이 세상의 문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만큼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깨닫고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고 주의 일을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엘루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도 엘루머와 같은 사람을 분별해야 될 뿐 아니라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엘루머 같은 요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 우리 이웃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리며 거치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엘루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엘루마가 왜 엘루마가 되었냐면 그 안에 탐심과 지독한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나침반이 분명해야 돼요. 나침반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고 잘못 갔어도 돌아와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생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 땅을 사랑하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우리가 배움을 얻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가치 있는 지식과 또 깨달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 마음의 욕심대로, 우리를 이끄는 육신대로 사람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모든 지식의 근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허무하고 뗀 곳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나라, 온 천하, 모든 백성이 다 구원에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가며 성령 안에서 지어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분명하게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구약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명칭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시편 1편과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인생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